1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격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동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500이요 700이요 하는 여러가지 먹는 것으로 대한 기적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고 따라다녔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육신의 것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많았던 무리들이 다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당을 짓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동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가서 보면은 누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육에 속한 생각들과 하나님을 기동하고 당을 짓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서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 7교회 성향이 우리 마음에 다 있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성향이 우리 마음에 다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그 족속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저 사람은 그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회개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냐면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옳다고 믿는 자들,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믿는 자들, 그 영생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육에 속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영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에 속했던 우리에게
그 영으로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역생을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친히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육신에 속해 있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거만하고 교만하고 기동했던 그 생각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꾸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게 어떤 공고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시험된 일, 시험의 일이나 닥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먹고 마실 때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본을 쫓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들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미리 했던 말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있어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경건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겉으로는 거룩한데 정말로 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고 육에 속해서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가신 후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육에 속했던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내가 100년을 살고 싶고 그래도 좀 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최고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여기서 죽길 바라고 여기에서 멈춰있길 바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해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뭘 입어야 되냐면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 그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이 육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당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그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라 하는 것은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지길 원하지만 이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은 여전히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망으로 이끌거든요. 사망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려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진리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고 거룩한 자고 진리 가운데 가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22절 가서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세상에서 살면서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연약하여서 의심하여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23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아멘. 불과 같은 이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가서 몇 장 몇 절 전하고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본 자가 그 죄 가운데서 그 불같은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면 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심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한 영혼도 불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뜻을 벗어버리고 내 육성을 벗어버리고 내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같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함께 그것이 구원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예.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그것을 싫어해서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요.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 살고 나는 여기 안 살아. 너는 그 불구덩이가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불구덩이 안 들어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50년 믿어도요 내 생각에 육체대로 흘러가 버리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아무리 오늘 믿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은 나의 생각과 잘못된 그릇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육에 속한 그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져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근심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환란 가운데 들어간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하심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모든 데로 인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 2절에서 3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치료한 강선을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가지고도 여전히 내 생각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이 친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 하나의 앞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위가 다 가고 선선해지고 이제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에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더욱더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이가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에 밝은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입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아직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어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 빛이 비춰져서 많은 자들을 오는 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